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기를 자세히 주의하여.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에 주의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란 제목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앤드루 보너라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대요. 첫째는 그리스도와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도 말하지 않으리라. 두 번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기 전에는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세 번째는 성경 읽기 전에는 어떤 글도 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셨고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그런즉 이 말은 전지사입니다. 앞에 말씀을 받고 있는데 빛의 자녀가 되었은즉, 그리스도인이 되었은즉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성도는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걸맞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 연구하지 아니하면 인생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하루는 신하에게 물 한 컵을 주면서 물 한 방울 또 떨어뜨리면 너는 죽는다, 이 궁궐 한 바퀴를 돌아오라 그랬어요. 물컵을 들고서는 조심해서 물 쏟아지지 않도록 조심 달려왔는데 물이 한 컵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임금님이 어느 골목에 뭐가 있는 것을 보았느냐? 아닙니다. 지금 물컵을 들고 물이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임금님이 명령을 주의하면서 좌우로 살피지 않고 앞만 향해가지고 조심해서 뛰어왔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앞만 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의 반대는 무관심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관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하고 살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승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가 어떠하냐? 첫째는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란 말은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유용하고 가볍게 써라, 그 말이잖아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첫째 요소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시간을 잘 써야 승리하지, 시간을 잘못 쓰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가 없어요. 지혜 있는 삶을 살려면 아끼라 그랬는데 이 아끼란 말이 엑세고라조, 엑세고라조는 속량하여 내다, 시간을 붙들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두면 강물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강물을 퍼서 써야 내 것이 됩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시간이 24시간 흘러가는데 시간을 포착해서 잘 잡아서 가볍게 유용하게 써야 내 것이 되고 멋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세월을 아끼려면 시간을 절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회 있을 때에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 섬기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학생은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인생 80이 빨리 지나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세월이 흘러가는데 나그네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살려면 시간을 아끼고 유용하고 가볍게 잘 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가 있게 되죠. 많은 사람이 시간을 오락이나 스포츠, 취미 활동을 보내는데 물론 우리가 그런 일들도 해야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했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느냐. 스포츠를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사업을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뭘 해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잠잘 때 잠자고, 깰 때 깨어야 구체적인 생활을 해야 시간을 가볍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존 웨슬리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쪼개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 시간을 잘못 쓰는 것이 죄인 것처럼 남의 시간을 내가 빼앗는 것도 죄가 되잖아요. 시간 약속해놓고 시간 한 사람 때문에 10명이, 20명이, 100명이 10분을 기다리면 그 시간이 얼마나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도 지킬 줄 알아야 되지. 자꾸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딴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르게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잘 쓰려면 주의를 거룩하게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주의를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잘못 쓰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가볍게 유용하고 아름답게 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시간을 낭비하면, 잘못 쓰면, 죄 지으면 나중에 어느 땐가 후회할 날이 오고야 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 보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좀 시간을 내야 되는데, 세상 일만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유용하고 가볍게 시간을 보냈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돌아가신 대구 서영교회 정규만 장로님 얘기를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약정 골목에서 풀을 써가지고 풀 장사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 풀을 가지고 벽지를 바르고 창호지를 붙였는데, 그는 술 저정병입니다. 돈 몇 푼 벌어가지고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고 집에 가면 불쌍한 마누라를 두들겨 패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교회를 나갑니다. 다닙니다. 교회만 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남편이 두드려 맞으면서도. 어느 날 교회에 유명한 부흥사가 왔는데, 김익두 부흥사가 와서 집회를 합니다. 부인 되는 분이 교회를 나가서 그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술이 머리까지 된 남편이 밤늦게 왔다고 해서 그냥 갖다가 들고 팼습니다. 한 대를 때리는데, 정가 같으면 왜 때리느냐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더 때리라 그러면 뒤에 들건데, 오늘 한 대를 맞더니만은, 여보 내가 오늘 좀 늦어가지고 마음이 불편했거든, 한 대 더 때리세요. 한 대 더 때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너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습니다. 예,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술주정병이고 깡패하던 사람,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회를 받는데, 오늘 내가 참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도 내일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자기처럼 술 마시고 주먹질 잘하고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목사가 됐다 하니까 호기심에 그 다음날 따라가지고 교회를 나간 겁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 따라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더래요. 교회가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참석했는데, 마지막 날 이 정규만 씨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4가지입니다 하고 4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가 주의를 잘 지키면 은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11조 생활하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 새벽 기도 생활하면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복을 받습니다. 그날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인생 밑바닥 쳤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렇게 살다 죽으면 뭐가 되겠느냐고, 한번 믿어봐야 뿌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날 은혜를 받고서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 주간부터 주일날은 장사하지 않고 문을 닫고 교회를 나가서 주일 성수를 합니다. 장사를 하면서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11조를 띄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10원짜리 1원짜리입니다. 10원을 벌면 1원을 갖다가 11조를 합니다. 그 교회 가서는 토끼 귀처럼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합니다. 소문이 나기를 약정 골목 구석에서 풀장사하던 정규만이가 새 사람 됐다, 변화됐다, 소문이 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자기 한약방에 좀 오라 그럽니다. 찾아갔더니, 이 사람아, 당신 새 사람 되었어. 이제 새 사람 되었으니 당신 한약방 좀 해봐라.
아이고, 내가 한약에 무슨 조회가 있어야 되지요. 아는 것 하나도 없는데 내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래가지고 약을 조금씩 싸가지고 주면서 노트 하나에다가 감기가 왔을 때는 요 약을 이렇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열병이 왔을 때는 이렇게 지어주고, 보약을 지어온 사람은 이렇게 지어주라고 노트에 다 적어주는데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갈 때에 한약병에 사람들이 왔는데 정규만 씨 약방에서 약을 때려 먹으면 그냥 막 사람이 나았으니까 소문이 난 겁니다.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약을 지어주고 하는데 다른 집에는 약을 먹어도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한약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규만 씨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약을 쓰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낫느냐고. 예, 나는 당신들이 쓰지 않는 약을 하나 더 였습니다. 뭘 하는 거니? 약을 지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약을 여으니까 효과가 납니다. 정규만 장로님이 하약방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막 소문이 나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막 돈을 다 셀 시간이 없으니까 자루에 넣고 약을 주고 자루에 이렇게 해서 네 약가에 싣고 가서 은행 직원들이 돈을 세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정규만 장로님이 서영교회를 건축할 때에 땅을 갖다가 2,000여 평 조금 될 때는 땅을 자기가 하나님께 바쳤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을,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그 예배당 3분의 2가 정규만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장로가 되어서 성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을 얼마나 멋있게 했습니까? 자기가 살아서 헌당하면 자기가 대접을 받을까봐,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질까봐 내가 죽은 다음에 헌당을 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얘기는 다음에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말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봐요, 그가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그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정말 시간을 부끄럽게 살았겠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바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멋지고 값 있는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갔으니 얼마나 복 있는 겁니까? 우리는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옛말에 천시라는 말이 있어요. 천시란 말은 하늘이 주는 시간, 하늘이 베푸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심을 때 심고 거둘 때 거두어야 돼요. 배울 때는 배우고, 그리고는 정말 장가가 이럴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 이럴 때는 시집가고, 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영감은 즐기면서 살았지만은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그때 지옥에서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잖아요. 기회를 잘 써야 됩니다.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유용하고 가볍게 쓸 줄 알아야 되죠.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에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는 세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을 유용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시간을 유용하고 가볍게 쓸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겁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사는 거죠. 자, 1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인간이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쏘가서 코 끼어서 사는 거지요. 오늘과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사람들이 핸드폰에다가 자기 남편 전화를 적어놓고 어떤 사람 남편 이름을 적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쓰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에는 오빠라고 적어놨어. 아직도 오빠하고 살아. 어떤 분은 좀 아이들 키워놓은 엄마는 뭐라고 적어놓은 게 아빠라고 적어놨어. 제가 금요일 날 서울에 가서 내려오는 길에 KT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앞에 아줌마가 이렇게 남편을 찍는 게 아니고 아빠를 찍더라고요. 남편이라고는 안 보이고 아빠를 찍어서 나는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근데 여보 차 어디까지 왔어? 이러는 거 보니까 아빠가 아니고 남편이더라고. 왜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지를 모르겠어.
어떤 아내는 남편을 가르고 한테 뭐라고 적어 나는 관이 남편을 적을 때에 로또라고 적었어. 그래서 친구가 남편이 그렇게 좋나고 로또처럼 좋나 물었더니 아니야, 하도 안 맞아가지고 로또를 딱 맞아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맞는 거요. 식성도 안 맞고 취미도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그러니까 남편을 갖다가 로또라고 찍어놨더래. 여러분, 그 로또는 내 번호하고 로또에 돌아갈 때 번호가 맞아야 돼. 그러나 남편 로또는 내가 맞추면 돼.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안 맞으면 남편도 맞추면 되잖아. 하나만 맞추면 맞잖아. 그런데 안 맞는다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로또 하지 말고, 남편이 로또 아닙니다. 물론 남편 돈 벌어는 로또고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로또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맞추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지멋대로 살다 지옥 가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가면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탕자는 아버지 뜻을 떠나서 지멋대로 허랑방탕하다가 죽어가는 그 자식, 허랑방탕의 삶은 인간의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죄지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이 뭐예요? 성도란 말이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행복하게 오래 살고 보람있게 오래 살아야지. 아무 보람되는 일을 못하고 죄 지으면서 건강을 해쳐버리고 오래 사는 것은 불행이잖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를 짓고 고난받는 것은요, 불행이에요. 죄를 지어서 감방생활이 그게 불행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때에 따라 고난을 받아도 그거는 불행이 아니고 행복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기쁨인데, 제1대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마포 삼열 박사가 선교 40주년을 맞이해서 1930년에 숭실대학 강단에서 평양 시내의 50여 교회와 그 다음에 숭실 전문대, 숭실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모여가지고 얼마나 모이느냐? 7,500명이 모였어요. 7,500명이 모였는데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그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자기 이마에 상처를 지적하면서 뭐라 그런 거 아니? 나 이 상처 저기 이기풍 형제가 준 겁니다. 이기풍이가 깡패할 때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한테 돌을 던져가지고 깨어져가지고 여기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기풍이가 죄를 회개하고 깡패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이도 선교사가 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인물 기쁘게 하는데, 그때 강대상에 이 순서를 맡아서 왔어. 저기 이기풍 형제, 나 이 상처 준 겁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가 되어서 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 참 기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고난이 올지라도 보람 있는 고난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선을 행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 뜻대로 살았다면 불행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살고 마귀 뜻대로 살다가 죄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되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 뜻은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은 마귀 뜻이지만은 정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원망 불평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낳아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줄 때 고맙다고 감사하며 살면 행복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성도들 원망 불평하며 살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 잘 믿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이 땅의 삶도 행복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주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 상급받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입니다. 자, 1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방탕한 삶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마라. 여러분, 술을 마시면 사람이 정신이 안 좋아가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험술에 취하면 새술에 취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 않아요.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 술맛도 떨어지고 술도 멀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지요. 정규만 씨가 술을 먹고 그렇게 방탕의 삶을 살았는데, 은혜 받고 나서는 술 다 담배 끊고 그렇게 멋지게 살았잖아요. 술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 마약이나 히로뽕, 이런 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술은 육체로 시작해서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성령은 오히려 감정이나 감각을 깨워서 신성하게 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가정과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만은 마귀가 역사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해요. 가룟 유다 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직접 설교를 들었고 많은 기적을 봤지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 성령이 없으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면 저기는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밖에서 밀가부지 까불 수는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이지만은 마귀가 밀가부지 까부니까 기도를 못하고 뭐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칼로 말고의 길을 베고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됐잖아요. 마귀란 놈은 목사라고 장로라고 겁내는 게 아니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겁내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을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학교를 갔다 오니까 어머니가 안방에서 무당이 와서 푸닥거리를 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싫어하지요. 안방에 들어갔더니 무당이 상을 들고 아랫방으로 가. 또 아랫방에 따라갔더니 우방으로 가. 안방으로 갔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그만 무당도 도망가더라고. 주일 학생이지만은 무당이 정죄가 안 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정죄가 안 됩니다. 선의 모든 성도가 성령 이미 받으셨을진데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안 받았으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실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정말 나라가 지금 앞길이 안 보일 만큼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지난해에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어요. 2017년도에 우리나라 결혼 건수가 26만 4천 쌍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율이 10만 6천 쌍이 이혼을 했어요. 3분의 1이 넘어요. 요사이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전자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게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음란해지고 동성연애를 하게 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박의 유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하면 그런 데 잘못된 데 빠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도박도 손을 끊고 술, 담배도 끊고 세상의 향락주의도 멀리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인데 절대 권력을 자랑하고는 군주였습니다. 만대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진시황은 세상에 좋다는 인삼과 산삼을 먹고 천하의 명리를 수천 명이나 거느렸지만은 49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오래 갈 줄 알았지만 4년 만에 그의 정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권력으로 문제가 해결됩니까? 물질주의, 지식주의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인생들의 공허함은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역사하면 감사하며 살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 이번 마지막 주 전가족 특세에 정말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서 마지막 4월 마지막 주에 전도의 일꾼이 되어지고 6월 달에 정교인 수련회에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면, 그리고 시간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돼요. 시간을 가볍고 유용하게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선을 행하며 사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남은 생이 더 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